양 옆에 있는 우리 목자와 선교회장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로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스승의 날의 유래를 좀 살펴보니까 이랬습니다. 스승의 날이 처음 지정된 것이 1963년 5월 26일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회 협의회에서 5월 26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사은 행사를 했던 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1965년부터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5월 15일을 변경해서 각급 학교 및 교직 단체에서 행사를 이때부터 이제 스승의 날로 정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날, 그리고 우리에게 큰 한글이라는 글자를 주신 우리 세종대왕을 기리면서 참 스승 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뒤에 1973년에 정부의 어떤 그 사은 행사를 규제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서 스승의 날이 1973년에 폐지가 됐었대요. 하지만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어요.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주기를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을 복돋아주고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교권의 어떤 그 권위를 확립해주는 그런 날이 바로 스승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타이틀이 이랬어요. 큰 어른 없나요? 목마른 시대라는 어떤 타이틀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이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저분처럼 좀 살고 싶다 라면서 여겨지는 그런 어른, 그런 스승이 이 시대에 없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왜 이런 어른의 부재, 스승의 부재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그 기사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자본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성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해도 순수한 지성을 위해서, 어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도 돈과 연결되는 이 사회적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깊이 있는 사상과 영혼을 울리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극적이어야만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돈을 벌 수 있는 이 사회 구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성을 울리는, 영혼을 울리는 선생들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원인으로 이 시대와 당대와 호흡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문화, 그러니까 문화가 너무 빨리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와 세대들을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끈들이 참 너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의 이데올로기 공백 및 가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원인들을 추적하고 있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죄악된 시대다, 병든 세대다, 나약한 시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는 누군가의 지도와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구나, 누군가 좀 나타나서 나를 좀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세대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듯이 이 시대는 누군가 나타나서 나를 이끌어주길 바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 진단했을 때에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짜 성도가 나타나기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른이 부재되어 있고 스승이 부재되어 있는 이 때에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에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반응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동들, 이 제자들의 이 행동들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수님이셨고 또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왔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따라갔다, 제자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뭐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목수를 따라갔다라는 점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잠깐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잠깐 그분의 말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삶, 아버지 때부터 흘러왔던 그 어부의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추구해왔던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따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른이 없다, 스승이 없다, 누가 나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이런 자신을 송두리째 바꿔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 시대에 바로 예수님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따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 제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 삶의 원리를 함께 확인하신 예수님. 세 번째, 새로운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 세 가지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좀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위해서, 많은 구원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가르치는 사역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주목하여 보신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배 두 척과 그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 어부들을 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어부들 중에는 훗날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 포함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보시고 그 배에 나온 그 사람들을 보신 다음에 특별히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곳에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시몬의 일상에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몬의 배를 빌리러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시몬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자연스럽게 시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몬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시몬을 찾아오셨고 시몬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점점점 다가오는 예수님을 우리 본문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십니까? 사실 처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듣고 이렇게 생각해 오던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도 다가오시는 예수님이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참 특별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와 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혹시나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필경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만 나에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돈을 원하거나 나에게 능력을 원하거나 나에게 상담을 받길 원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나에게 오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다면 내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세상의 사람들과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접근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은 정말 그 특별한 것이 단지 그 목적의 특별함만 있지 않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도 특별하지만,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오지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도 정말 특별하지만 그 찾아오시는 방법 또한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을 나누려 하는 우리의 좋은 본성도 사실 있거든요. 우리 좋은 것을 가족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친구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또 이웃들과 나누기 원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요, 단순히 그냥 호의를 베풀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논리를 막 펼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좀 내가 호의를 베푸는 그 대상보다 좀 높은 위치에서 호의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약간은 내세우면서 하죠. 그러니까 목이 좀 빳빳해진 상태에서 자 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추시나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낮추셨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과 다른 목적과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 지점에서부터 제자들의 따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다음 모습이 4절 이하부터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 그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바로 믿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지 물고기를 대신 잡아주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대신 해주길 바라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뭔가를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본문에서 제자들의 실패를 아시고 그 실패를 넘어서게 해주시는 분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실패를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 원리를 교훈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죠. 직접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죠. 이 상황을 넘어갈 방법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을 남겨두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서 순종을 해야 그 예수님의 어떤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을 벗어난 말씀이었다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많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어부인 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어부인 시몬 봤을 때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방법이에요. 깊은 곳은요, 여러분, 물고기가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 막 크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물 내리면 그물 내려오네, 그물 잡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고기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물이 내려오니까 팍팍 도망가죠. 거기다가 대낮이었잖아요. 어두운 데도 아니고. 그런데 그물이 막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아마 다 도망가리고 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은 불가능하고 너무나 무모한 말씀이고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 그 자체였는데, 하지만 믿음을 발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결론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삶의 유일한 원리인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고기를 대신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 즉 삶의 유일한 원리를 가르쳐주시고 있었어요. 그 삶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실현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스승들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호련히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가르쳐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살아봐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의 원리가 실행되는 곳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제자들을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함께 경험하셨죠. 그리고 그물을 던지는 그 불확실함과 기대가 교차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거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 됐다 이렇게 하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대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더불어서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죄 가운데 처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오히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어려워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배고픔에도 처해보셨고 부함에도 처해보셨고 가난함에 처해보셨고 다 예수님께서는 다 처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정체와 어떻게 이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그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아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도 주님은 경험하셨고 또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거두는 그 순간도 주님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가 모를 때 여쭤보고 도움을 구한다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려고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며 그냥 가르쳐 주시고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꼭 붙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의 어떤 따름의 역사가 두 번째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모습을 더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바라보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데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찌 보면 시몬은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을까요? 한평생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 전체가 잘못되었음을 그 순간 자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던 시몬의 삶을 혼내시거나 닥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 이제까지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씩 교정해 줄게. 너 과거에 이런 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고쳐야 된다. 좀 더 나한테 배우고 좀 더 노력해야 된다. 너 노력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서 막 부담을 주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람을 취하는 그 비전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제까지 시몬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건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너는 그만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는 너의 목숨을 위해서
너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갖고 계신 소망이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모습이 바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그 모습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더 멋진 모습이 있다. 더 가치 있는 모습이 있다. 이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잘못한 그를 질책하거나 타박하지 않으시고 소망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때야 비로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모습을 대면한 후, 다시 말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삶의 원리를 교훈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가치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스승의 날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이런 예수님을 닮아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시대는 진정한 스승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나온 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그 길로 나를 인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따라가야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들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무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좀 그들보다 낮아지더라도 그거를 두려워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시거나 부당하다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부당해 보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되 낮아지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니까 너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원리를 나도 함께 살아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닥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보다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해 주며 그들을 세워주고 다시 복돋아서 하나님께로 이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상기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성이 여전히 나의 인성이 드러난다면 이런 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시되 낮아지면서 찾아오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도 예수님이셨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가르쳐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인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을 흉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키울 때에 학교에서 할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 할 역할이 있고, 교회 학교에서 할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할은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지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교사는 왜 이래?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를 먼저, 우리 가정에 있는 부모인 나를 돌아봐야 되고, 왜 저 가정은 저래? 라고 하기보다 나의 지금 교사의 역할을 돌아봐야 되고, 학교에서 왜 교회가 저래, 왜 가정이 저래라고 말하기보다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며 우리 각자의 영역을 잘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완벽하게, 한 사람이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완벽하게 하십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완벽하게 하십니까? 우리 장모님들이 완벽하게 하십니까? 우리 각자는 부족한 영역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함께 합시면서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영역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어떤 자아는 다 죽고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개포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셔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따름이 있는 그런 분명한 역사에 있는 개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마음으로 좀 다지면서 구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